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신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할 때 지난 2월달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사명과 본질과 삶과 소명에 대해서 함께 깨달았다면 이번 3월 달 동안은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이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가고, 깨달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결단되어서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대성교회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양옆,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예,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우리 대성교회만 해도 이 십자가 불빛이 고장나서 이번에 십자가를 하얀색으로 바꾸게 돼서 조금 더 커지게 됐는데, 멀리서도 그 십자가가 참 아름답게 보이고 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옥계동을 지나갈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있어서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강단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등등 이 십자가를 정말 다양하고 익숙하게 우리는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익숙함은 때로는 이 신비함의 영역을 지워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의 가장 극악무도한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개적으로 그 죽음을 조롱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죄인이 죽음 앞에 벌벌 떨어가는 모습, 벌벌 떨다가 자포자기한 모습, 자포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벌 떠는 모습, 그 두려움과 자포자기와 수없이 반복되는 그 죄인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잔인하고 그렇게 살벌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한 가르침,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의 도구가, 잔인한 사형의 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도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의 한 간증과 같은 고백이 늘 신비에 대해 묵상할 때면 맴돌고 있는데, 어떠한 고백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상식적으로 어느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감히 쓸 수 없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신비, 이 신비를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신비라는 이 뜻의 이 사전적인 정의는 일이나
어떤 현상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 또는 일반적인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신기한 일을 가리켜 신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신비는요, 우리에게 첫째로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신비, 첫째는요, 이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에는 지극히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서 기록된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모리아라는 단어로 어리석고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실패입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라면 왜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 사형의 틀에서 내려오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단의 교주들도 이곳저곳 징역을 피해가며 형벌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 세상에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어찌 이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고도 무능력하게 죽을 수가 있겠냐라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19절에 기록된 바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또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 19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더 맥락을 보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남아있는 이들, 형식만 남아있는 이 예배와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형식 가운데 마음은 떠나 있는 것을 탄식하시고는 기이한 일, 이 메시아를 향한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이때에 지혜자들의 지혜를 빼앗아가고 명철한 자들을 빼앗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지혜 있는 지혜자나 총명한 명철한 자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나 명철한 자가 십자가의 진리를 유일하게 아는 자가 되었더라면 지혜 없는 자가 착취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며 얽매이고 명철하지 못한 자는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명철함을 얻기 위하여
학습하고 수련하는 자신의 그 수고로움이 진리를 알아가는 적당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나의 의가 가득한 구원이 오해되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해석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진리라고 그렇게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어지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던 이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명철한 자나 명철하지 못한 자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 생명이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들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지혜로 해석하고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자 나와보라라는 그런 말이죠. 당시 고린도는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논리와 수사학이 지극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지혜의 도시 중심에서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타고 올라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오직 사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가 되셨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주의 자녀로 된 건세가 회복되는 자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화목해지는 관계가 회복되게 되니까, 주님은 어떠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간혹 훌륭한 설교가 영혼을 설득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도된 입장으로서 내가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가라는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외침을 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이해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계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 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듣는 그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여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신비가 시작되고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이 미련함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가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며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련하다라고 욕받으며 비판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어쩌면 그 십자가의 자리죠, 조롱받으며 죽어지는 자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처해질지라도 이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게 미련하게 들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구하는 이 표적은 능력이요 기적이요 또 눈에 보이는 승리,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표적을 향한 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요, 논리와 철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진리를 구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 설명 가능한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라고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기록된 거리끼는 것이라는 이 단어에 쓰인 원어 스칸달론이라는 이 원어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성나게 하는 것, 비난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자신들이 보기 원하는 그 기적을, 그 승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죠. 강함을 원하는 인간 앞에 약함으로 매달리신 곳입니다. 지혜를 원하는 인간 앞에 무능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요. 할렐루야.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에게, 또 무능한 이 자리, 무능해 보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리임을요, 또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낮아지는 그 자리, 낮은 곳을 결단한 우리의 자리를, 그 낮은 곳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을요, 우리가 죽고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죽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고, 이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다가갈 수 있지만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미련함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실패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능력이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익숙함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전봇대처럼 바라보게 되는 십자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간절히 보고 싶었던 참 소망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처절한 패배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완벽한 승리로 십자가는 다가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있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역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같은 믿음으로 힘차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한 가지, 사람의 가장 큰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강한 곳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진리를 일부러 약함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일부러 져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십자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안에 세상의 모든 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 어리석음 안에 사망을 이기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지혜가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굴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승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너무 귀해서 값으로 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존귀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공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죽음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 이 신비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부르기 위해, 여러분들을 결단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분명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붙들 것인가?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요, 오늘도 십자가는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의 강함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신비가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대성교회에게 다시 한번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우리가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또 십자가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고백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마주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짧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판단 가운데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방주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고백으로 다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